네, 오늘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는 얘기인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상한 말을 써놔가지고, 음식은 하나님이 준 것이니, 어, 감사하면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든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하가지고 애매모호한 소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구절을 읽고는 담대해가지고,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고 열심히 먹어요. 참 담대한 사람들이야. 이거 혹시 이거 먹었다 큰일 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안 해. 용감한 자들이 있어, 용감한 자들. 그게 옳다고 굳건하게 옳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설교를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결정하고 담대하게 버려요. 성경도 잘 모르고 목사도 아니고 성경 열심히 연구도 안 했으면서 담대하게 먹는 성도들도 많고 목사들도 담대하게 먹습니다. 대원 목사들은 안 먹는데 그런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쭉 훑어보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는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신약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낸 거라고 해가지고 우상하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 읽어보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뭐 돌로든지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리고 그 우상에다 뭘 하냐면 금은을 이렇게 입혀서 번쩍번쩍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금은 아깝잖아요. 돈인데 은도 아깝잖아요. 그러면 금은은 뭐 다 녹여가지고 우상을 태워버리거나 그 녹여가지고 다시 돈 동그라미 금화 은화 만들어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면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음화나 금화 만든 거는 뭐 우상도 아니고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금이고 은이고 건들지 말라는 거야. 다 버리라는 거야. 아니 금은 하나님 금은이 뭐 사람이 그걸 우상을 만들어서 할 때가 우상이지. 아니 동전으로 만들어 돈을 쓰면 돈이지. 그게 아까운데 그 비싼 거를 그거를 돈으로 써야지 그걸 왜 버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게 너희들을 발목을 잡을 거야. 그 금은 우상에 만들어 쓰였던 금은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지. 그걸 다시 돈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제 그 금식하면서 식경을 받으려고 안 내려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론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참고는 새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 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돌판으로 그 금송아지를 깨뜨렸잖아요. 근데 그 다른 구절에 신명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금송아지를 다시 녹여가지고 이렇게 금반지나 뭐 금목걸이 이렇게 나눠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보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금송아지를 다 녹여가지고 아주 가늘게 만들었어요. 가늘게 만들어 부셨어.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산에 다 뿌렸어. 그 금을 그 우상 만들었던 금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 만든 금을 다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고 번 돈을 교회에다 드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받는다. 돈은 같은 돈인데 죄인이 쓰든 죄인이 벌든 발언 죄인이 아닌 사람이 벌든 의로운 사람이 벌든 돈은 같은 돈이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에 무슨 뭐 악한 돈, 좋은 돈, 뭐 돈에 뭐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돈은 다 같은 돈이지. 그걸 어떻게 쓰느냐. 사람이 악한 거고 사람이 의로운 거지. 그게 돈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해서 번 돈을 교회에다 바치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울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어요. 아말렉 축색을 다 죽이라니까. 왕서부터 해가지고 소, 닭, 뭐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왕 아간을 아각인가요? 아간인가요? 그 살려두고 그 다음에 그 소 중에서도 아주 튼튼한 소를 살려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야단을 치면서 왜 하나님 말 순종하냐고. 그랬더니 핑계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이 소가 너무 좋아서. 소가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가 소를 그냥 적군을 다 부시고 아말렉 주석을 다 죽이고 소 같은 거라든가 금보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쓰고 내가 부자가 되고 소 같은 것도 와서 기르거나 잘 먹고 그거 가지고 기르서 새끼 낳고 뭐 재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싹 죽이라는 거예요. 소도 싹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똑같아. 유대인들은 제사 음식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든지 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든지 집에서 초청해서 먹이는 음식이든지 못 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아시아랑 유럽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는데 문제는 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 뭐 이렇게 했지만 그곳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먹었을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은. 회당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 살지만 자기들은 이방인들이 우상 바친 제물을 안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먹었을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에 애매모호하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먹으라는지 먹지 말라는지 사람마다 집어들어 해석해. 근데 바울도 먹지 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상 제물 같은 거를 이제 멀리하라고 하는 건데 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런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 종교와 혼합화의 유혹에 잠깐 빠져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허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어떻게 해서 추도식이 들어왔냐면 천주교가 이제 부모한테 제사 안 드린다고 효도를 안 한다고 해서 부모도 없고 왕도 없는 무부 종교라고 막 비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구 전래 논쟁에서 제사는 드리지 말라고 이제 판결이 났거든. 근데 이제 제사와 똑같은 게 있어요. 천주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죽은 자를 기도회가 제사랑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지들끼리 논쟁하다가 제사 드리는 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제사 드리는 거 우상숭배면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종교가 성경적으로 지들이 하고 있는 게 성경적으로 그거는 성경으로 안 맞고 우상숭배라는 걸 지들 스스로 고백을 한 거야. 조상제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우상숭배라는 걸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조상제사는 금지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천주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를 조상제사 날에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에서 안 믿는 사람들 불러봐서 우리도 조상제사랑 똑같은 거 한다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를 한 거야. 이제 조상제사 날에 봐라.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 조상제사랑 똑같은 거 우리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부모한테 효도 안 하는 종교냐.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상제사랑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봤어. 개신교인들이 봤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리교인들이 그걸 시작한 거예요. 감리교가 조상 제사 날에 선교사를 모셔와가지고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를 한 거야. 우리 봐라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는 개신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회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때 선교사가 그때 촛불 놓고 천주교처럼 촛불 놓고 초상화 놓고 했는데 촛불 놓고 초상화 놓는 걸 없앴어야 되는데 안 없애고 아예 추도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아예 추도식 자체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죽은 자를 위한 기도만 금지시킨 거예요. 여기서 선교사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추도식이 시작됐어요. 감리교에서. 그래서 그 천주교인 성도가 감리교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감리교인 성도가 천주교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한 건지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그 성도가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정을 못 받고는 계속 이제 그게 퍼져나갔는가 봐요. 그 선교사가 그거를 금지를 안 하니까 하는 거야 그거를. 감리교 왜 그걸 했겠습니까? 자꾸 감리교도 퍼져나가는 거야. 왜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조상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한테 효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추도식 그날 추도식 한다 그러면은 천주교인들은 죽은 자를 믿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 봐라 우리 왜 부모한테 효도 안 해 얘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그날 추도식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변명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꾸 감리교 퍼져나가. 장로에서도 그 천주교에서 저 감리교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따라하자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들이 거절했어요. 장로교가 가장 많았단 말이에요. 일정 시대 때 장로교가 많은데 장로교는 일정 시대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추도식을 안 했어요. 근데 고난이 다 끝났어. 해방이 되고. 고난이 다 끝나고 50년대 60년대 기독교인이 많지 않을 때 고난을 다 당했어요. 고난을 다 당하고 이제 70년대 80년대 기독교인이 많아지는 바람에 고난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타락은 언제 오냐? 70년대 후반서부터 교회에서 이제 그 추도식 그 예식서를 만든 거예요. 장로에서. 고난이 다 끝나고 이제 기독교인도 많아지고 예수 믿는 거 힘 안 들어지니까 오히려 그때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편할 때 타락하는 거지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안 타락해요. 성도들이 어렵고 고통 당할 땐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상 숭배라든가 그런데 민감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상 숭배를 하든지 말든지 신앙이 식어가면서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 상황입니다. 현상.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유에서 먹지 말라고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이제 했어요. 유대인들도 안 먹고 디아스포라에 해당해 있었던 유대인들도 안 먹고 지금 이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할랄 식품을 먹잖아요. 돼지고기가 안 들어간 거.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그 회당 각 지역의 이방인 땅에서 회당을 짓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도 우상하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안 먹고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해당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고린도전서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 가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뭐냐면 우상 제물 먹지 말라. 우상 제물에 바친 제물 먹지 말라가 결정이 났어요. 그럼 바울이 그 결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더 따라야 돼요? 아니면 바울이 하라는 걸 따라야 돼요?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어떤 결정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베드로랑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게 그것이 더 권위가 있고 그 결정을 따라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전도하던 고린도 그 전서에 나오는 편지에 나오는 그 결정을 따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고린도 전서고 바울 서신을 다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너무 성경으로 절대적으로 믿는데 이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편지일 뿐이에요. 교회에 은혜가 충만히 받고 신학 지식이 많았지만 바울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다가 목회적 관점에서 그 편지를 써준 건데 그 편지가 완벽할 수가 않아요. 완벽하게 옳지 않단 말입니다. 바울 서신이 완벽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완벽하게 밝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성경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그 바울이 말한 것이 완벽하게 성경적이다.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이 이제 유럽의 기초교회가 되니까 바울 서신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쓸 때 당시에 바울의 권위보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권위가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 결정에 따라야 돼요. 바울도 거기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상하게 재물을 먹지 말라. 바울 거기다 이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유대인들도 그때 우상 재물을 먹지도 않고 기독교인들도 우상 재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 결정. 그러니까 성도들 다 예루살렘 공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그 구절들만 보고 7장 10장 11장인가 그 구절들만 보고는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는 음식이니까 다 괜찮다 그러고 마귀가 내는 음식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개 결정서부터 해가지고 쭉 일관되는 거는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관된 신앙이에요. 일관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유교와의 혼합이에요. 혼합.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극복해야 될 것은 유교와의 혼합파를 극복해야 됩니다. 제사 드리는 데 가가지고 우상제물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사 드리지 않고 나와도 우상제물에 바쳤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상 제사 지내는데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절을 안 하고 우상 제물을 안 먹으면 욕을 합니다. 욕을 하고 뭐라고 막 싸워요. 그럼 그 다음부터 오지 말라 이거. 그 다음 다시 안 가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이에요. 가가지고 절만 안 한다고 해서 가서 우상제물 다 먹고 다른 건 다 하고 또 오라고. 이거 뭐 조금만 더 하면 넘어뜨리겠네. 그거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라고 자꾸만 그 제사 지는데 와가지고 우상제물 먹고 그냥 환영받는 거 전도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인데 그런 데 가서 계속 참여하는 거 제사 지내는데 계속 참여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참여해서 우상제물 먹는 거는 우상한테 하는 거랑 똑같다고. 우상 숭배랑 똑같다고. 제사에 참여를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꿈에 죽은 부모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러면은 못 내쫓아 부모를. 꿈에 부모가 나타나면 그게 마귀예요. 부모라고 하면서 변장을 하고 소리가 나타나요. 근데 자기 친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보다주고 그렇게 해서 키웠으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꿈에 부모가 나타나면 못 내쫓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부모는 천국이나 지옥이가 있어요. 올 수가 없어요. 마귀예요. 마귀의 꿈에 나타나요. 내쫓아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부모가 복 준다고 유교적 사고를 말해요. 제사 지내고 가서 벌초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 복 주겠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에 부모가 나타나고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꾸 나타나는 거.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한테 휩쓸리는 거예요. 그 꿈에 나타난 부모를 낯설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내쫓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한테 사랑받고 부모를 사랑하니까 꿈에 부모가 나타나면 못 내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못 내줘요. 그러면 깨어나가지고 내가 마귀인데 못 내쫓었구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마귀 내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번에 꿈에 나타나면 내쫓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사고방식 유교와의 혼합파를 버려야 됩니다. 유교의 혼합파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유교와의 혼합파 여기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힘쓰기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 자꾸만 성묘를 가고 그러면 병이 나요. 목사님들이 성도를 태우고 성묘가 하고 무덤에서 막 헤매고 신체 있는데 헤매. 병납니다. 병나. 성령이 떠나가요.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고 목사가 능력이 없어지고 자꾸만 장례식 쫓아다니고 그런 거 목사 능력 다 떨어집니다. 목사 능력 한국교회 능력이 목사들이 능력이 없냐면 능력이 막
일어나지 않냐면 무덤 자꾸 쫓아다니고 그거 성명한다 그러고 막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는 길로 돌아야 됩니다.